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배에 관해서 성경 중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해 나눈 대화인데요. 이 여인의 인생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던가? 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5명의 남자와 함께 사는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결혼과 이혼을 여러 번 반복했던 그런 여인이겠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또 그 5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6번째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이렇게 본다면 이 여인의 사정이 어떠했듯 그냥 그 사실만으로 이 여인은 굉장히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될 법할 겁니다. 한 번의 결혼, 그 결혼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혹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재혼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6번째를 시도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성격적인 문제든 그의 집안의 문제든 평범하지는 않은 여인일 겁니다. 굳이 이유를 더 자세히 찾아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의 삶, 그 자신은 만족하고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으리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 보니 이 여인은 집에서 마실 물, 사용할 물을 뜨기 위해 태양이 자결하는 한낮에 우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문화권 생각해 보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에는 해가 지는 저녁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째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왔던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불편하게 인간들, 마을 주민들과 관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피해서 우물로 나왔는데 앞불사 가장 만나기 싫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먼 발치에서 우물로 나오며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계신 것을 보고 이미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나 지금 물 기르러 가야 되는데 하는 불편한 말이지요. 그리고 가까이 오다 보니 유대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더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시비를 걸려고 저기 서 있는 거야? 라는 생각마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물을 뜨지 않으면 이 여인은 당장 오늘과 내일 생활할 수 없기에 이 불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곁으로, 우물 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왜 나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야? 띠껍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며 물 한 잔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이 여인은 무언가 범상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냥 단순히 특이한 사람이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선생님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며 인식의 전환, 대화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여인이 원래 예수님께 했을 법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기구해야 하는지, 도대체 나는 인생의 반려를 언제쯤 만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아닐까요? 당장 여러분만 해도 저한테 배우자는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결혼에 5번이나 실패한 여인이라면 그냥 이제 혼자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유대인이니까
도대체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던가? 선생님, 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참 특이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 그런 인생보다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라는 어떤 갈망,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 어떤 배경에서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 다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했던 비판 중에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듣자하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라고 하더군요. 왜 야곱의 자손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여호수아 이래로 여러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계속 예배를 해왔는데, 그냥 솔로몬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 성전 지었다고 우리 예배 장소가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전통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툼의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를 하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유대인들은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어디 너희 더러운 핏줄들이. 이것은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민족과 강제로 결혼을 시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지만 그런 정책을 당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순혈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되었다라고, 그래서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너희는 더러우니까 예루살렘에 못 와라고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거기 와야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니 어쩌란 말인가? 좀 호의적인 유대인을 만나니까 이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주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곳에 우리 예배 공간을 정해놓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답함이 여인에게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의아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결국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나니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다? 마음과 태도의 문제다. 여인에게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 피어올 때는 아마도 이 여인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장소의 차이만 있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괜찮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인정해 줄 법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발전을 시켜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도대체 사마리아인들은 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뭘 알고 예배한다는 걸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순서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지만 그 안에 자기들만의 어떤 해석을 갖다 놓는 겁니다. 아까 혼혈되었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단순히 핏줄만 섞이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가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유럽권에 이렇게 남성 여성과 배우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한국에 살면서도 또 우리 부모의 또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같이 습득하잖아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바나.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에서도 그런 혼합이 있었다. 순서는 똑같지만 우리 조상들 중에 한 핏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한 핏줄은 이방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다 내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종교니까 이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배 장소에 이걸 다 같이 넣어 놓는 겁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이런 질문했어요. 이 예배 공간에 놓아도 되는 것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을 거다. 그럼 뭘 놓을 수 있을까? 드럼 괜찮나? 옛날에는 안 됐고 지금은 된다. 왜냐하면 저건 하나님 찬양하는 수단이니까. 일렉 기타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논란이 됐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DJ들이 클럽에서 사용하는 턴테이블 이곳에 둬도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다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턴테이블도 하나님 찬양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갖다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히플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환영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에 불상을 갖다 놓는다면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겠죠. 왜? 이방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반성까지는 없는 거예요. 내 부모 중에 누군가가 바알 신을 섬기던 핏줄이다. 그러면 바알 신상을 같이 갖다 놓는 겁니다. 내 부모 중 누군가가 저 바벨론 지역의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겼다면 마르둑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이라면,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라도 좋다,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떤 만화 영화에서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누구든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마치 그런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곧 온다,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는 아닌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누가 진짜 너희를 창조했는지, 누가 진짜 너희를 구원하는지, 누가 진짜 너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해 주는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초월적인 존재라면 일단 예배를 합시고 그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러 오시면서 정말로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몸만 이곳에 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역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대상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형식만 따져서는 우리의 예배나 다른 종교의 예배나 심지어 선거 유세하는 그 차량 위에서나 다 똑같다. 우리의 예배를 뭘 가지고 예배라고 하나요? 이렇게 훌륭한 연주와 노래가 곁들여진 찬양, 여러분 요즘 절에 가도 찬불가를 부릅니다. 선거 유세장 가보십시오. 클럽 가보십시오. 더 화려한, 더 웅장한 음악들이 울려 퍼집니다. 쿵쿵쿵쿵 심장이 막 울려요. 기도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기도보다 부처님 불상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분들이 더 대단한 기도를 해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편하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 무릎 꿇는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의자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관절을 보호하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절에 가면 여전히 108배 큰 절을 108번을 드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형식만으로는요 우리나 다른 종교나 비교할 게 없다. 똑같다. 찬양이 있어요. 간구가 있어요. 설교? 절에 가도 승려들이 설법해 주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이 승려들이 더 목사들보다 더 재밌게 이렇게 잘 전하더라고요. 인생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알고리즘이 탁 뜨면 못 넘기겠어요. 혹시 내 설교에 차용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읽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형식으로는 똑같다니까요. 결국 우리가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는지 명확히 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메일 보낼 때 알파벳 한두 자 틀리면 메일이 갑니까? 그냥 대체로 보면 비슷한데 알아서 가겠지. 안 가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메일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메일 하나 전송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요, 얼추 초월적인 존재 누구라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는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소논문을 하나 쓰고 있어요. 물론 작년에 썼다가 이렇게 투고를 했는데 까여서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까는요, 2023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 대한민국의 10,000명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단하죠. 미국에서 이렇게 이 동아시아의 나라를 설문조사했다니까. 근데 그 10,000명 중에 27%가 점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점집에 가서 복채를 내고 점을 보며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한국 기독공부에서 이제 작년 말에 나왔던 기사에 보니까 20대, 30대 청년들 500명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타로나 운세를 본 적이 있다. 46%가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봤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도 본다의 응답. 아마 우리 중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뭐하러 점을 보시는 거죠? 운세, 사주팔자 다 우상인데.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앞날을 미리 확인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하게 하실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저 하나님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건데,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뭐하러 그런 것에 기웃거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해서 되겠습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관심을 끊으시고 성경 읽는 데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체험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되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는 예배입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배 드렸다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핸드폰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혹은 웹툰 보면서. 찔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닌 알맹이 가득한 그런 은혜 있는 예배 드리시길 바래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꺼내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엑소가 활동할 때니까. 네, 전 엑소를 잘 몰라요. 그냥 으르렁 된다던 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네, 뭐 아무튼 그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자랑을 했어요. 전도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왜? 그랬더니 자기 엑소 콘서트 티켓을 받았대. 그래서 이번 주일날 간대. 너무 기뻐해요. 제가 이제 물어봐요. 예배는? 그랬더니 이거 빠져야죠. 너무 신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놈의 지지배를 어떻게 죽일까 살릴까. 또 반대로는 얼마나 나를 편하게 좋게 친밀하게 생각했으면 이 기쁨을 나한테 와서 표현을 할까. 사실 작년에 싸이 흠뻑쇼 할 때 또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싸이 흠뻑쇼 됐어요 라고 자랑을 했죠. 제가 그때 같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가 기뻐해야 되니 혼을 내야 되니 그랬더니 에이 하면서 배시시 웃고 갔던 그 청년 지금 이 안에 있죠. 네.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얼마나 기대함이 있는가. 수련회에 대한 기대는 남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준비하는 이들이나 또 참여하는 이들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는 평소보다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수련회 때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물론 특별히 모이니까 또 특별한 은혜가 있겠지만 매 주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는 없을까? 사실 준비하는 히스피플, 또 기드온, 또 방송팀, 우리 안내팀, 새가족부, 임원들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 들을 준비,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 제가 어제 저녁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같이 따라 부르자고. 네, 몇 분 따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다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순간순간에 수동적으로 관람하는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정말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근데 질문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그냥 진심으로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50점짜리 답입니다. 그럼
100% 정답은 뭘까?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푸뉴마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을 의미해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쓰여 있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서 진리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말은 또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날 위하여 죽으신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그렇게 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온다고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겠다, 잘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 달라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그냥 오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 결국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져다 줍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확고한 믿음 가지고 갈 때 우리는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에 가장 필요한 이야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자기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는 저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펼쳐질 겁니다. 우리 그 장면을 상상하시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